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2.5단계에 인하여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또 태풍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 한 명 한 명 하나님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 여기 나와 다시 원래대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학교에 등교해서 시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가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읊조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중보할 제목들은요,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많은 이재민들과 또 수해를 입은 많은 이들,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부하기도 어렵고 또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고3들은 또 수능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들도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또한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중보합니다. 주님,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긴긴 터널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끝나게 해주시고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공부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고3들 또 취업과 또 수능 준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를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2월달 코로나가 첫 시작하고 있죠. 그때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다시 반복되면서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쳐있지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또 기도하고 서로가 각자가 있는 곳이 다르고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중보하면 그런 힘든 시기지만 잘 견뎌내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우리 사랑의 인사예요. 이 인사를 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한다라고, 주님 안에 축복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이 어려운 시기 힘내라고 우리 안아주고 이렇게 포옹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것만 해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하면 왠지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가족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주고 또 우리가 서로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인 우리들이 서로가 한 가족,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자매들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만나지 못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생과 사가 갈리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사야 이제 39장으로 끝으로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 아마 40장부터 시작될 것 같고요. 이제 창세기 37장으로 왔어요. 9월 달부터는 창세기 37장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50장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될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의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학교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뭘까요?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볼 때 뭘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조금 잘 모르겠다. 창세기에 대해서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모르고 또 들어가는 것보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창세기의 개론을 살펴보는 거, 성경 각 권의 개론을 살펴보고 그 볼 말씀을 들어가면 더 깊이 있는 묵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창세기의 개론을 했잖아요. 기억하실까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굿모닝 성경 개론. 반응이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낯선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보면요, 우리 유튜브에 이제 올려지는 말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몇 절이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굿모닝 3분 꿀송이와 더불어서 굿모닝 성경개론이 있습니다. 지금 2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이사야 말씀 개론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개론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더 깊이 있는 묵상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창세기가 왜 쓰여졌고 창세기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또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배경들과 또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개론서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한 구절 한 구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개론을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2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장부터 11장에는 태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또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첫 범죄함과 또 타락하게 된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친척 집에 이번 휴가 때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이제 조카들이 저희 굿모닝 3분 꿀송이 애청자예요. 굿모닝 3분 꿀송이를 이제 듣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거 듣냐? 굿모닝 3분 꿀송이.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이 조카가 하는 말, 똑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인해줄까 그랬는데 그냥 장난으로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습, 그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굿모닝 3분 꿀송이를 들을 때는 그냥 들었는데 막상 그 굿모닝 3분 꿀송이를 진행하는 사람이 나와 옆에 있으니까 놀라는 거죠. 이것과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얼마나 기쁘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7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했던 이유는 아마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죠.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성경만 봐도 알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일하게 됐는데 그 일들을 사랑한 까닭에 수일같이 여겼던,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했던 그 아내는 죽게 되고 이제 이 요셉만 남게 되는데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그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요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이 모습들을 보고 형들이 시기하는 일들, 이제 또 이 요셉이 했던 게 뭐냐면 형들의 잘못된 것을 이 아버지에게 일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꼴보기 싫고 또 보기 싫었던 친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결정적인 게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밭에서 모두가 이제 단을 세우게 되는데 요셉의 단은 서고 형들의 단은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요셉에게 이제 절을 하게 된다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냐?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가 더 이제 불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형들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목축을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고,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기 위해서 안부를 전하려고 요셉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37장 18절 19절 말씀이잖아요.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순환들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또
중고등부 때도 많이 들었는데 단순하게 그냥 요셉이 꿈을 이루어가고 비전을 이루어가고 요셉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정말 맞는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인지 본래의 의미인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의문점에서 시작되는 게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의문점을 풀어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셉의 꿈이요, 보게 되면 요셉의 꿈과 좀 비슷하게 나타난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가 축복을 받냐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셨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라고 나오죠. 사실 야곱의 형제는 에서밖에 없거든요. 어머니 아들들이라 복수로 쓰이기에는 좀 이것이 딱 들어져 있는 깊은 뜻은 뭐냐면 야곱의 때에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슷한 게 난 요셉의 꿈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꿈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이제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형들이 이제 오게 되고 형들이 이제 진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물론 단순하게 그냥 그것이 꿈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꿈은요 또 다시 요셉의 뿐만 아니라 유다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다를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내용들입니다. 유다의 내용들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8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제 야곱으로부터, 물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삭에게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이 또 다시 이제 야곱으로부터 또 요셉의 꿈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요셉의 꿈에서 유다로 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축복도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의 축복도 이삭의 것이 아니고 야곱의 축복도 야곱의 것이 아니며 요셉의 꿈도 요셉의 것이 아닌 거죠. 유다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무엇을 뜻하냐면 메시아를 뜻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뜻하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게 이제 오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와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줄 때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많은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죄만 짓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망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망치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세우셔서 그것들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게.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꿈이 그냥 단순하게 요셉처럼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인데요.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펼쳐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펼쳐놓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애절함과 그 간절하신 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덮어놔서는 안 돼요. 펼쳐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내가 한 분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 한 분은요, 영상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꿍 소리 듣고 천둥 치는 소리인 줄 알고 내다보니까 다리가 끊어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래 딱 보니까 다리 상판이 V자식으로 살짝 내려앉았대. 그래서 딱 낌새가 다리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 내려가 봤지. 또 차들 막 지나다니면 사고 날 것 같아서. 보셨죠? 그분은 그 차 오는 분에게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리가 무너질 걸 알고 그분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분이 결국 후진해서 가게 되고 30초 후에 그 다리가 아마도 그분이 막지 않았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났을 거예요. 막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한 분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골고다 2000년 전에요. 골고다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모진 고문을 받게 돼요. 채찍질을 당하게 되는데 그냥 채찍질이 아니에요. 거기 채찍질 끝에 보면요, 갈고리와 쇠 조각들이 있어요. 그게 달려 있으니까 그걸 때릴 때마다 그게 갈고리에 살이 찝혀가지고 살이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피가 막 엄청나게 흐르고요. 이제 거의 죽으려고 할 때 이제는 십자가에 달게 됩니다. 양손을 못을 받고요, 다리에 못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몸 무게를 못 이겨서 나중에는요, 이 십자가에 박혀 있잖아요. 어깨가 탈골이 돼요. 그러면서 장기를 누르게 되고 그 장기가 눌러지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이제 계속 혼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혼절하고 죽는 게 아니라 피도 많이 흘렸죠. 계속 혼절하는데 계속 깨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다시 깨고 그거를 1000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의 이거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채찍질 당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로 마땅히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찢겨짐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언제까지 신앙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말할 겁니다.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제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이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빛의 자녀를 이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요. 너희가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으로 행하라. 그런데 빛의 열매는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든지 조금 거짓말하는 거 그거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이 이제 교회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다 보니까 2.5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문을 잠궈 놓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디다 말도 그냥 서 있는, 저는 청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배가 고파서요. 혹시 5,000원만 주실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행여자들에게 이제 2,000원이나 1,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상금으로 뒀던 5,000원이 있었어요. 그 5,000원이 생각이 나면서 이분에게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써야겠지 제가 이제 넣어놨었는데 그분에게 5,000원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료수하고 또 빵이랑 또 과자 요깃거리를 좀 챙겼어요. 배가 너무 지쳐있고 고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렸고, 그리고 힘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고 국륜이 많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정말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저를 살려주셨어요. 어떤 이가 살려주는데 제 대신에 그분이 다친 거예요.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라고 제가 다 들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그 말 하나 어떻게 놓칠 수 있어요? 집중해서 듣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죽었던 이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살림을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나오면서 진짜 애절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었던 이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찬양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그 한 말씀에 어떻게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이 꿈을 이루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 꿈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착하게, 의롭게, 또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넘치길 주님 안에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것, 이제까지 요셉이 꿈을 꾸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 모든 가운데 나아갔던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예수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단순한
그냥 꿈을 이루고 우리의 야망과 또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과 또 우리가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가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더 이상 피해 없게 해주시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꿈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정말 요셉의 꿈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 안에 가득 넘치고 있음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임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지음 구원하신 목적대로 주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모습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태풍이 올라오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건 예수 그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꿈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잊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또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예물과 주님 그 모든 정성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선생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